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제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으로 로마군에게 당할 뻔한 고문으로부터 벗어났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바울이 당장의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바울도 예상 못했던 새로운 상황 전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뜻밖의 카드를 내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통해 우리를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구호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설마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아니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로부터 얻게 되었던 이 로마 시민권이 오늘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놀라운 카드가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섬세하시고 실수가 없으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별거 아니라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이 당연시 여겼던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모든 경험들, 그것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순간 어떻게 사용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겪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이나 그 어떤 것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게 여러분 안에 잘 간직해 두십시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건과 경험을 쓰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사 근무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옮겨 다니느라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여러 나라를 넘나들며 전학을 해야 했습니다. 한참 예민한 사춘기 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저런 직업을 선택해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청년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했던 외국어 몇 개, 그리고 어딜 가든지 타 문화권에 빨리 적응하고 순식간에 친구를 사귀고 친해지는 법들, 자기도 모르게 배우게 된 것들이 이제 그가 젊은 나이에 고속 승진을 하고
글로벌 기업의 중용으로 활동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젊음의 인생을 두고 성공했다라고 예단할 수 없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이러한 경험과 사건은 그가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데 귀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사건과 상황들, 경험들, 은사들, 탤런트를 만났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잘 간직하고 계십시오. 과시하거나 잘난 척하지 말고 그냥 잘 가지고 계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쓰셨듯이 여러분의 경험과 그 사건들을 쓰실 것입니다. 잘 준비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것을 안 천부장은 두려워하며 바울을 고문하던 것을 멈추고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29절입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천부장은 그 다음 날 바울을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데리고 갑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22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 30절에는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골칫덩어리의 사건을 유대 법정인 산헤드린 법정으로 넘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의 법정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모든 도시마다 23명의 판관들로 구성된 산헤드린이라는 법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 예루살렘에는 대법원같이 70명의 판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헬라어를 유창하게 고사하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으로 함부로 바울을 고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내가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말했고 또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술렁이는 폭동의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유대인들의 문제로 슬쩍 넘겨서 유대 내의 최고 자치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판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라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자체 내의 최고 법기관인 산헤드린에서 유죄를 선고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이 사건을 빠르게 종결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유대인이었기에 수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자치법으로 유죄 언도를 내렸다. 옛날에 어떤 상황과 비슷하죠.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한 사건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이것은 폭동보다 더 나은 선택이었다. 천부장은 머리를 굴려가며 바울을 산헤드린에 넘긴 것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에 위치한 유대 최고의 사법기관인 이 산헤드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명의 공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 그룹과 서기관 그룹, 장로들로 구성된 그들 안에는 대부분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그들은 매일 일어나는 유대인들의 사건들을 재판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사법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들어가서 전혀 떨리는 것이 없이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이성이나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공회를 주목하며 바라보면서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내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본주의적 자신감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격분시켰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죠. 바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입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반대했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던 권력이 대제사장의 권력입니다. 모든 법의 끝에 있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결해 주는 자가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란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자라는 말인가? 이 아나니아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여기에서 보면 아나니아의 성질이 얼마나 나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대낮에 법정에서 대법원장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피고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피고의 입을 때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역사에 아나니아의 기록이 있습니다. 성격이 난폭했고 거만한 성향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마 정부의 아부에서 그 자리를 유지했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가 매맞는 것에 두려울 사람이 아닙니다. 2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회칠한 담이란 말은 거의 무너져가는 담인데 그냥 페인트 칠만 근사하게 한 담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을 속일 때 회칠한 담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의 내면의 위선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 무서운 말을 했는데 나중에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 66년에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로마의 앞잡이였던 아나니아였습니다. 포악성과 나쁜 리더십과 백성을 위한다 하면서 로마의 아부를 떨며 자기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아나니아를 죽인 것입니다.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5절에서 바울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이었는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궁지에 몰리니까 둘러댄 건가? 그런데 진짜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 최소 10년이 넘었고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 된 지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집된 재판이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익히고 자란 정통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옷을 제대로 같이 입었다면 바울이 못 알아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니까 바울도 몰랐다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죠.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분위기가 두려워서 미안하다 시인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기에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를 한 것입니다. 23장 5절에 하반부에 보니까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물러선 것입니다.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배웁니다. 바울이
이 폭력적인 권위, 잘못된 권위이지만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잘못된 권위라고 판단하고 생각이 들면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항하는 저항들이 사회 곳곳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권위를 상실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존경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꽂히자고 하는 대통령도 요새는 술자리에 취담과 술안주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 같은 선생님의 권위를 지금 시대가 존중합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떨어진 교권 정도가 아니라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학교에서 교실에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구타를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 사장님의 권위를 존경합니까? 월급 받을 때 고개만 숙일 뿐 뒤에 가서 막 욕을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존경합니까?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돼버린 데는 1차적으로 물론 잘못된 권위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세상, 어른이 없는 세상,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 크리스찬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동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크리스찬은 믿지 않는 사람이 권위자가 돼도 그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잘못된 권위의 희생양이셨죠. 불법 재판을 당하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불법 재판의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재판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제도가 악하다, 뒤집어 엎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잘못된 권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허물거나 뒤집어 엎으면 안 된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교수님이 싫어도 크리스찬 대학생은 그 교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 교수님이 안티크리스찬의 발언을 하셔도 그 생각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교수님을 비방하거나 그 교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크리스찬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싫을지라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체제를 인정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국회의원은 자기가 싫어하는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려고 들어오면 일어서야 맞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격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대한 나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잘못된 권위 체제,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게 하는 권위자라 할지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세상 살면서 잘못된 권위에 억울하게 당해본 사람들은
그 감정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억울한 것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견뎌나갈 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잘못된 권위주의에 늘 당하고 살아야만 하는가? 처참하게 끝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가?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이 난감한 상황을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정말 절묘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포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자기가 이 사람의 신기를 건드려서 지금 모든 결과가 그들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될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이 재판이 그가 로마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의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여기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로마로 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로마까지 선교를 하고 거기서 순교해야 맞는데 하나님의 사도로서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은 분명 그 순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바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딱 절반씩 앉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6절에 그 순간에 뭐라고 말하는가?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노라.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이란 표현은 바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상은 바리새인들의 사상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절묘한 한 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7절에 보니까 바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7절을 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때까지 똘똘 뭉쳐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무리들이 그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세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고 그러므로 천사도 믿지 않았고 영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으며 영도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굉장한 신학적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했더니 구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순식간에 이 바울을 지지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방금 전까지 죽여야 한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우리 편인 바리새인이었구나. 그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다. 대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오늘날도 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뽑아주었는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유권자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당의 입장을 앵무새와 같이 떠드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살아남는 게 문제지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태도를 적나라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줄을 잘 서야 한다.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가 중요하다.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자기들과 같은 바리새파라는 것을 알자 순식간에
바울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사도행전들 입장에서는 매우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양쪽 간에 격렬한 감정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을 절묘하게 구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권위주의적 구조 안에 있을 때 그 체제에 도전해서 혁명을 일으키면 그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분하고 억울해서 뒤집어버리고 싶죠.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힘으로 휘두르는 폭력은 절대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반드시 더 큰 폭력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이 서로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막시스트와 파시스트, 서로를 비난하기를 너무 폭력적이다라고 서로 비난했습니다. 정말 독인 객인이죠. 공산주의를 통해 또한 파시스트 정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 복수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피해 복수를 끊지 않으면 훗날 우리도 비참한 역사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뽑은 베드로에게 그 칼을 꽂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나님은 의인의 손으로 악인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럼 악인은 늘 번성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악인을 싸우게 만드십니다. 악인의 손에 악인이 죽게 하시지, 메데파사를 통해 바벨론이 죽게 하시지, 의인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손에 다른 악인들의 피가 묻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이 절묘하게 구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진리와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의 자리에 서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 잘못된 것은 드러나고 악한 세력은 서로 싸우며 붕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악과 악이 싸워서 붕괴하게 되는 것이 이 땅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의의 길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가르침입니다. 만일 언젠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실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감정대로 제3의 인물로 그 싸움에 뛰어들지 말고 이성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의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의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이라는 카드가 뜻하지 않게 자기를 살려냈는데 이번에는 바리새인이라는 카드가 또다시 바울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길이 끊겼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살릴 카드가 아직 더 몇 장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천부장인 골칫덩어리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에 넘기고 손을 털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에게 유죄 선고를 내려주고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끼리 서로 싸움이 붙어서 일이 더 복잡하게 꼬이고 말았습니다. 10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또다시 가서 힘겹게 이 바울을 구해내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핍박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 루트를 통해 말씀하셨고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겪어보니까 집단 구타를 당하고 또 입술을 막고 무척 힘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번아웃이라는 말 많이 쓰죠. 번아웃, 쉽게 말하면 힘을 잃고 용기를 잃고
의욕을 잃은 상태입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로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항상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때, 사람이 나를 버릴 때, 세상이 나를 등질 때, 쓰러지고 싶을 때 주님은 내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첫 번째 이 바울에게 곁에 서셨다. stood by h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stand by me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그 팝송에도 우리나라 드라마 주제곡에도 이 stand by me라는 말 많이 쓰는데 help me랑은 다른 의미입니다. help me 도와주세요라는 뜻 알고 있는데 이 stand by me는 내 옆에 있어주세요. 뭘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내 옆에 서달라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한 감동은 누군가 끝까지 내 옆에 서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할 때 누군가 내 옆에 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해 있을 때 강한 사람이 옆에 와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The Almighty Lord,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stood by him, 그 옆에 서주셨다.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내게 등을 돌리고 내게 돌을 던질 때 내 옆에 서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God with us,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 천국 보좌에서 우리에게 지시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성경에 담대하라가 367번이 나옵니다. 거의 매일 나오는 말씀이죠. 얼마나 우리가 자주 축 늘어져 있으면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겠습니까? 담대하라.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12의 혈류병 앓았던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폭풍 가운데 정신을 놓아버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걱정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그 주님이 이제 바울에게도 똑같이 격려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격려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자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태국에 살면서 결코 녹록치 않은 삶의 현실을 매해, 매달, 매주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각 사역팀들마다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